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12월 또 첫 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벌써 2023년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한 해를 지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 마음보다는 새해를 더 기대하고 올 한 해 주께 어떻게 하면 더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가슴 뛰게 생각할 수 있는 한 해가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귀한 일정 속에서도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삶의 예배로 채우고자 온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 부어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지평이 주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살아가는 여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고 펼쳐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에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흔들리는 갈대라는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나오시다가 지금 이제 나오지 못하는 집사님 네가 있으신데요. 나오지 못하신 이유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식당을 개업하시다가 참 신앙이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가 개척을 할 때 같이 동역을 하셨던 분이고 3, 4년 교회를 잘 섬겨 주시다가 원래 이제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을 개설하게 되셨는데 그 나이는 저와 동갑입니다. 그 나이 많지 않으신 분인데요. 식당을 개업하고 이제 주일을 쉬시면서 어떻게 하든 주일날 이제 교회를 계속 오려고 노력을 했던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장사를 하시거든요. 저녁에 이제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장사를 하는 일이라 보니까 주일날 쉬더라도 이제 한 3, 4시간 자고 뭐 많이 자면 한 4, 5시간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오게 되니까 이게 피곤이 이제 누적되기 시작한 겁니다. 식당 일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이고 전혀 다른 일을 하다 식당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것도 손에 익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많이 고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 한 지 한 1년 차 될 때 이제 코로나까지 오고 나니까 너무 지쳐있는 상황 속에 이제 부인 집사님께서 식당에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크게 이제 다치신 건 아니지만 이마를 좀 이렇게 찢어지고 했지만은 그들을 이제 집사님께서 도저히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이제 무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한 3, 4시간 자고 교회를 가는 게 너무 무리가 되니까 코로나 기도했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좀 떠나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지 못하게 되시다가 그래도 자주 연락드리고 수시로 이제 서로 신앙을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늘 이제 제 설교를 잘 듣고 있다는 반응도 제가 체크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었지만 안타깝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2주 전에 전화가 왔는데 식당이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손님이 제법 오긴 옵니다. 그 지역이 정관에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식당을 시작하셨는데 정관이 원래 식당이 잘 안 된대요. 워낙 많아가지고 신도시가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손님이 좀 오는데 손님이 와도 이제 식당을 하면서 내었던 그 빚과 그리고 이제 직원을 써야 되니까 그 직원의 임대 그 이제 인건비와 모든 것을 토탈하고 나면 본인들 손에 집히는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3년을 지내고 나니까 2년, 3년 돼 가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살아가는 게 얼마나 지치며 힘든데 이제 목사에게 전화해서 그 안타까움을 얘기할까 싶었는데 덥석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최근에 한 1, 2년 교회를 못 나가니까 하나님이 저를 벌주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면 어떻게 답을 해줘야겠습니까? 답을 얻고자 전한 건 아니지만 너무 답답해서 한 얘기였고 그리고 이러든 저러든 목사로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물어보는 집사님에게 이제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집사님이 전화 오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교회 안 와서 그렇다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과 제가 함께 달려왔던 신앙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를 우리가 어겼다 하여 벌 주시고 그리고 집사님의 삶의 그 고난을 하나님 외면하시고 너무 힘든데 그걸 가지고 집사님을 때릴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도 있고 다른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견책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집사님 하나님이 전부 그렇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집사님께서 주일날 교회 오기를 늘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리신 건 아닙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모두가 힘듭니다. 집사님 조금만 더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몇 주 사이 연락을 서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마음이 계속 좀 아픕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사실 너무 잘 돼서 교회 안 오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에 너무 또 마음이 아프고 아팠습니다. 실제로 쉽게 정죄할 수 있고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주의 성수라는 판단을 가지고 집사님에게 호되게 직책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일까? 근데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원망을 참 많이 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재단하여 한 가지의 신앙생활 때문에 책망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척을 하기 전까지 그래도 이제 잘 나간다는 표현보다는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았던 사역자였었습니다. 뭐 이런 말 하면 좀 웃긴 얘기겠지만 부서를 맡게 되면 기본 한 두세 배는 늘 느렸었어요. 특히 청년사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 사역했던 청년부 같은 교회는 좀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한 3년 사역하면서 한 100명 넘어까지 청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지역사회에 좀 소문도 나고 했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한다는 확신도 있었고요. 근데 개척하면서 다 박살났습니다. 저는 제가 하면 잘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할 때도 적지 않은 분들이 한 3-4가정이 함께 모여가지고 청년들까지 해서 그래도 숫자가 제법 되면서 개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2년차 되고 이제 코로나 딱 시작할 때쯤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면서 제가 가진 한계성 그리고 제 무능력함 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그때 원망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참 원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여러분의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이 안 되니까 신앙의 본성이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두 번씩 떠나기 시작하고 나에 대한 그리고 저 스스로에 대한 그런 원망이 시작되니까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 탓을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산에 보시면 저 금정산 보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힘들 때 저기를 이제 혼자 밤에 주파를 했었습니다. 아침에 혹시 한 번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저 끝에서 시작해서 우리 집까지가 금정산 끝입니다. 우리 집 딱 뒷산이 이제 금정산 마지막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한 9시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새벽에 12시인가 1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등산을 못하는지 모르고 그냥 제 감정이 주체가 안 되니까 미친 듯이 산에 올랐던 거예요. 올라서 그렇게 막 걸으면 속이 좀 시원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르면서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싶어서 계속 걷다가 정말 재밌는 경험 많이 했습니다. 6시가 지나니까 겨울에 갔거든요. 해가 다 지니까 겁이 나죠. 그래서 바위산에 머물러가지고 이거 어찌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 청년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산 중턱이다. 그러니까 그거 뭐 하러 갔습니까? 니 알잖아. 내 너무 힘들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올라왔다. 아이고 목사님 산에 가면 불릴 것 같습니까? 빨리 내려오세요. 그래서 전화 받고 하나님 음성으로 느껴졌습니다. 바로 가고 싶은 거야. 내려와서 다리를요. 아이고 새벽에도 못 갈 정도로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아내가 새벽에 주물러 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답답했던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원망하고 이렇게 한번 봐달라는 거죠. 내가 너무 속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정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내 스스로가 속고 있었고 나는 하면 잘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게 문제였던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였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고 혹 떠나더라도 원망하지 않길 원하고 계셨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연약함이 실제로는 용납되지 않는 무능력함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침돌처럼 아니면 직장도 똑같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님을 좀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오늘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통하여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참 재밌게도 1장 전체를 통하여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은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단연코야 에스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의 또 다른 주인공은 모르드게라도 관이 아닙니다. 에스더도 믿음을 표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얘기하지만 그 고백을 이끌어내는 데까지는 모르드게라는 그 이제 오라버니죠. 이제 오빠의 사촌 오빠의 실제로 거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그 남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에스더에게 믿음의 용단을 내리시도록 권유를 하고 스스로도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므로 단연코자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한 3주 살펴봤지만은 아수에로안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크라 부르는 그 위대한 황제가 잔치를 여는 얘기, 그리고 거기에 왕비를 폐위하는 얘기, 그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 모락적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장 중간쯤 넘어왔을 때 드디어 이제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에스더서의 현실이고 현장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주인공은 모르드게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주인공은 크세르크세크였고 왕후였고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쥐고 있었고 그들의 말에 사람들이 움직였고 그들의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의 운명이 정해지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은연중에 보여줍니다.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표현들은 등장하지만 하나님 본인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도 힘든 시대.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 실제로 우리가 일정한 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시대에 손에 잡힌 것들은 신앙이 아닌 사람의 힘과 권력의 움직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드디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첫 시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이제 5절에 보니까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참 좋은 집안에 살았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왕족이었던 거죠.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첫 포로로 잡혀올 때 이때 이제 페르시아 시대니까 적어도 100년 가까이 이제 흘러갔던 시절이고요. 이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윗세대에 왕족들이 바벨론에게 1, 2차 포로기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잡혀갔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모르드게가 잡혀간 건 아니에요. 그 부모가 잡혀간 거죠. 아니면 할아버지가 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망한 집안의 손자라는 거죠. 망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처절할 정도로 망해 있고 그 망해진 사람들이 오늘 이제 역사에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얘기하죠. 자, 문제는 뭐냐? 그럼 모르드게가 신앙인으로 잘 살았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분만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용장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딱 이 두 줄로 모르드게 추측하고 뒤에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겠지만은 실제로 반역자입니다. 굉장히 비굴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후반에 그의 신앙적인 고백이나 용단도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구석에 몰리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게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시작하는 거지. 그 전에 기회주의자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이 정치 세계에 다 맡겨서 어떻게 하든 한 자리를 차고 싶어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열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바로 보게 되겠지만 에스더가 이제 왕비의 이제 그 콘테스트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더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절대 유다인인 것을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유다인들이 그 시대에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였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으면 왕후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 억지로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추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말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신앙의 고백인으로 볼 때 이건 또한 타협이라는 거죠. 자신을 감추고. 여러분이 어느 날 면접을 보는데 뭐 물론 이제 말할 필요 없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청년들이 믿음이 너무 좋았고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물어보도 안 했는데 저는 술을 절대 안 먹습니다. 담배 안 핍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 이게 문제 아세요? 그럴 것까지는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미리 그게 걱정이 돼서 너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겨도 절대 신앙인 것은 밝히지 마. 이거와는 다르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믿음이 없어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직위, 자기의 환경을 다 거절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민족성까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도 타협할 수 있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뒤에 둘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선택한 직업군이 성경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직업군을 선택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성경의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 이제 등극될 때
거기까지 밀어 넣을 수 있었던 것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적 직위 때문이었던 것이 밝혀집니다.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꼭 보게 되게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한다. 모르드게가 왕궁 후궁 뜰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아가 왕궁 입구를 지키는 또 직위로 나옵니다. 자, 여기 문제가 뭐냐? 황후들이 있는 뜰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일반 군의병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역사적으로 딱 한 사람, 한 직업군만 들어갑니다. 내시가 들어가요. 내시가. 실제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으로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대부분 내시로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혼돈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많은 일부학자들은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도요 내시였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으로 왕궁에 있던 사람들을 잡아갔을 때 온전하게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시로 만들어서 그 기간에서 쓸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그 시대의 법률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실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승승장구해도 유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못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왜냐하면 이게 남성을 제거한 사람들은 성전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는 평생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니엘이 참 가슴이 아픈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런 아픔도 딛고 일어났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혹시 모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 마시면 되지만 모르게는 확실하게 내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왕궁 뜰안까지 들어가면서 자기의 이제 누이 동생을 만날 수 있는 정도면 내시가 확실하죠. 자, 스스로 선택한 것 같아요. 밑에야 내시가 될 수 있겠지만 내시 됐으면 이제 산주 사선도 없겠지만 밑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자기가 왕궁에 들어가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근데 유대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남성 상징적인 것을 잘라냄을 통하여라도 올라가고 싶은 인물. 모르드게는 권력에 눈이 멀었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르드게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아니네 아닙니까? 에스도 똑같아요. 끝까지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모른 척합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알 수가 없었죠.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유대인들이 다 죽는 것도 아무도 몰라요. 누가 얘기 안 해주면 모르죠. 근데 나중에 모르드게 찾아와서 얘기할 때 깨닫고요. 고민해요. 고민할 거리도 아닌데 고민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의 이제 오라비 모르드게 얘기와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면서 결정하게 되죠. 그 얘기를 우리가 풀어나가게 되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요. 시대의 아픔 속에서 휩쓸려 그 시대에 올라타고 싶어 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비굴한 타협한 신앙인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랬었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모습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이렇게 시대에 타협하고 자기의 남성성까지 버리면서까지 뭔가를 손에 쥐고 싶어하는 남자인데도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의 깊숙이에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크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리고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 캠프의 주인이시니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통하여 일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기술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상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을 들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7절의 마지막 구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을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별 얘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것이 신앙에 아니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의 복된 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뿐 아니라 친인척에 대하여 사랑을 표현하라고 가르쳐주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어려운 시국에 먼 친척입니다. 자기 직계 가족도 아니에요. 사촌입니다. 여러분 사촌까지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데도 모르드게는 부모 다 잃어버린 자기의 사촌 여동생을 걷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줍니다. 내시가 되어지고 타협을 하고
하나님을 아예 말하지 않는 시대. 이 시대는 하나님 이름을 말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망가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 안타까운 심정 속에 흔들리고 있는 그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심지와 같은 그 신앙의 열정이 자기의 그 사촌 여동생을 걷어들여서 딸처럼 키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로 드러났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 작은 마음이 결국 이스라엘을 정복시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오늘 제목도 흔들리는 갈대. 그건 저고 여러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오히려 저는 강하게 서 있는 갈대는 금방 끊어진다고 봐요. 세상에 타협하기도 하고요. 연말 되면서 여러분 참 올 한해 돌아보면 행복하고 신앙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부끄럽고 타협한 모습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 섬기는 게 너무 좋아요. 다 흔들리는 갈대를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강건하신 분 다 나가더라고. 뭐 저런 소리가 아니라고 다른 데 가시던데 흔들리니 저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생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섬은 권력자들을 얘기합니다. 흔들리는 갈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리, 연약하여 뭐 정말 이 견고한 성과 같은 이 캠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까를 고민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무능해지고 때로는 수없이 타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기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주여 너무 답답하지만 하나님 흔들리고 꺾이고 심지가 꺼져가지만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나는 진실로 정의를 너를 통하여 시행할 것이고 너희는 생하지만 나는 생하지 않으니 낙담하지 않게 만들어줄 것이고 세상의 정의를 너희를 통하여 세울 것이며 권력자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모르드게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사촌 여동생을 붙잡으며 그래도 이 민족에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무너져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여전히 일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신음 섞인 고백 속에 마치 맞죠? 그 레인의 탄식 부자가 비웃던 그 상황처럼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를 붙잡는 거죠. 2024년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마음껏 흔들릴 때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심지가 꺼져갈 때 죽게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실 것이고 그 심지를 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흔들릴지라도 꺼져갈지라도 주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보게 될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2024년 함께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흔들리며 타협했던 모르드게지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긍휼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의 속에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자질을 능력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으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찾고 있는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눈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씨앗은 심겨 나아간다는 겁니다. 2023년 캠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수없이 흔들리셨죠. 수없이 불이 꺼져 나아가셨죠. I don't care. 주님은 괜찮다 얘기합니다. 왜?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잘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가운데 왔습니다. 주여 하시지요.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의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가정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교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여잡습니다. 수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을 추스려 주님의 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너의 흔들림을 내가 안다. 너의 부족함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이곳에 보냈으니 내가 너를 통해 일해 주리라.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도의 지체들이 붙잡고 하나님 연약하여 드러내지 못하는 것, 부족하여 말할 수 없는 것까지 주의 뜻 안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만져주심 안에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캠프 성도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흔들림이 주께 만져줄 때 주님 우리를 갈대로 그리고 기둥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도의 지체들 올 한해 많이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으로 이겨내기에는 거대한 장벽 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때마다 부딪혔다가 깨어지기도 하셨을 것이고, 때로는 이겨보려고 하다가 박살나기도 했고, 때로는 신앙을 한번 드러내보려고 하다가 망신을 당한 경우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누적되다 이제는 감추어버리고 숨어버리고 아예 직장의 속에서 내 어떤 모습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요, 그래도 예배드립니다. 흔들려서 주님께 찾아오고 아파서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 절대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2023년이 마무리된 이 시점에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견뎠다, 잘 인내했다, 이제 내가 너를 들어 붙잡아 주리라는 그 확신의 말씀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 한 해, 그리고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